이제 우리 교회 건축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어컨 공사도 시작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저희들의 바람으로는 이제 11월 초에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건축했던 그 솔로몬이 기억이 났고 또 그가 건축했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했는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사실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다윗 때부터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문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백향궁의 그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귀는 휘장에 그 텐트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텐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괴가 거하신 휘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휘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향문 궁궐 그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향문 그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을 그는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고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때에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자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였지만은 다윗은 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함이 있었고 또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 때 그 모든 것이 지어졌지만은 그 전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말씀해 보면은 28장 11절에도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들을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그 너무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미 설교들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었으면 설교도까지 이미 다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다윗은 또한 순종합니다. 얼마나 본인이 짓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자기가 설교한 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한지 모릅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에도 있고 역대상 29장에도 보면은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냐면 2절 말씀에, 29장 역대상 29장 2절 말씀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한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를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쳐 여호와께 드리게 하느냐 하는지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딱 고백하는 대로 자기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긍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 레바논에서 100형목의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 위해서 일꾼 3만 명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돌을 캐는 자들, 그 다음에 나무를 캐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역사였고 얼마나 정성을 들인 공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증거가 어딨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 6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성전이 오리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공사를 마치고 다 기절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만 거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들, 수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쳤는데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였는가? 그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였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그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건물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그는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것도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공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해서 교회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사가, 하나님의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를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건축을 하는가? 왜 공사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 곳에나 모실 수가 없습니다. 대만에 너무나 많은 사당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서 그 이름이 경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그곳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건축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크게, 뭐하러 이렇게 웅장하게, 물론 너무나 초화스럽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을 드려질 그 사랑의 마음의 표현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칸 나누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는 그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 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딱딱 이렇게, 이거는 나의 생각이고 이건 내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을 지으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우리의 생각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짓는 것이라면, 내 사랑의 표현이라면,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이라면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지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에 물들어서 물론 교회를 너무나 성스럽게 축복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인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교회를 지을 때 이제 무슨 거기에 그 주민들의 무슨 이익을 생각해서, 공익을 생각해서 뭐 교회 안에 농구장도 짓고 뭐 결혼 웨딩홀도 짓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야만 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지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는 자꾸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초호화롭게 교회를 지어서 너무나 자기 힘에 넘치도록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입니다. 우리 장로교니까 장로교 이만한 큰 교회는 지어야 된다고 그 욕심 때문에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이 정도 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그 욕심 때문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었던 것은 그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교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교회 건축 건물을 하고 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월세로 옮기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젊을 때로 돌아가셔서 데이트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아마 가장 로맨틱한 곳을 찾을 것입니다. 가장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도 그것을 찾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 예배당을 짓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당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겠고 여기까지는 안 되겠고. 근데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다 완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그의 이름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마음대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십니다. 아마 옛날에도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청도에 있을 때 함께 섬기는 장로님 한 분이 강동구에서 어느 조그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교회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지을 때 자기 집을 팔았고 또한 교회 사택이 생기기 전에 자기는 절대로 자기 집을 먼저 갖지 않았고 모든 것이 교회 우선이었습니다. 교회 먼저 한 다음에 자기의 것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의 사업이 그렇게 번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렇게 사시다가 중구로 가셔서 제 사업을 거기서 계속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축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먼저 하시는 그 장로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놀라울 정도의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그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얼마나 잘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 공사할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마음, 아낌없이 드렸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나귀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웃마을로 보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왜 이 나귀를 끌어가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린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바친 것 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건축의 공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마음을 들이고 정성스를 다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그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두가 공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건축에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건축과 이 성전을 거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19절 말씀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간에 아름다운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노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기도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말씀에 계속 보면은 솔로몬이 몇 번이나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형성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채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것이, 우리의 슬퍼했던 것이, 우리의 상처받았던 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농구하는 것도 좋고 스포츠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그 본부는 그 안에 기도를 지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멀어서 기도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가까워지면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지으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여러분이 보십시오.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영광이, 그 치유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둔 그곳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저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무엇이가 다르다는 것을, 저 교회에 다닌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화살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타이베이 한인 찬양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덮으신 그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고 그 교회를 완공했을 때, 그 건물을 완공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함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티르모의 땅을 사서 교회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신지, 우리가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주신 그 성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큼 들여지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공사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내 심령이 살아나며 내 영혼이 솟게 되며 이제 그 살아있는 그 기쁨의 모든 영광이 이제 이웃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우리 모든 살아있는 그 축복의 그 강물이 땅끝까지 흐르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만큼 땅을 샀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다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주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시고 사랑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소를 건축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바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곳에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재단해서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다윗이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향해 있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지표가 하나님 이제 교회 공사를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쏟아붓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온몸과 한 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앞에 드린 그 마음들을 행동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마음을 드리고 이제 그 마음 드린 대로 준비했던 것처럼 힘써 준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정말 자원하는 기뻐하는 그 마음을 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가 쌓이게 하옵소서, 찬양이 쌓이게 하옵소서, 경배가 쌓이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좋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여 그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정말 소망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참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궁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호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향한 기도가 끊임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말씀의 풍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는 예배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